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록 1장 1절.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 1장 1절은 매우 그 의미가 큽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이 밑에서 보면 계시란 뭐냐? 헬라어로 아포칼리푸스, 덮었던 것을 열어 보이다라는 뜻이다. 혹은 공개하다. 그 다음에 즉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공개하신다는 뜻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 덮었던 것을 열어 보여서 모든 만민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서 반모섬에 기도하고 있는, 즉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에게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시켜서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 이 굉장한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그런데 반드시 될 일인데 그 종들에게, 그 종이 누굽니까? 그 종이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오른손으로 7뼈를 잡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은 바로 7별, 즉 빌고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별은 사자라고 했고, 사자는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결국은 교회 담임 목사, 교회 목회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보이시려고, 즉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고 온 그 내용들을 친히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시했다. 지시한다는 말은 명령보다 더 강하다, 아마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지시는 안 하면 안 돼요. 지시는 반드시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중하게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전개하면서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동시에 주의 종들이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개하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서 주의 종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시록 2장 3장 7편지 7교회 보낸 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구원관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구원관이 무엇이냐.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관의 황례,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어떻게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즉 초림예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한 소위 복음, 그 복음은 초림예수 십자가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나? 그랬을 때 초대교회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세 번째로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버지 집으로 가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 재림의 약속은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령 강림입니다. 다락방에 성령 강림.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처음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런다면 바로 이렇게 7가지 믿음,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의 약속, 성령 강림, 초대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초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초림 예수 십자가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은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만 계셔요. 다시 말하면 초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이 완성됐다. 이제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초림 예수 십자가 구원으로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냐? 하늘 가는 길에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관에 그 구원관의 길이 열렸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림 예수 십자가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구원받으면 됐지, 무엇이 또 필요하고 또 무엇이 요구돼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00% 모든 교인들이 지금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다 죄 다 사함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 와는 그럴까?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관에서, 즉 하늘 가는 진리의 신앙입니다. 하늘 가는 진리의 신앙에서, 요 진리의 신앙에서 여기 본란에서 여기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론 종말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도표를 통해서 간단히 소개한다면, 죄악 세상에서, 그리고 사이비 이단이 들끓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교회는, 십자가는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 십자가에 와서, 그래서 첫째는 외부적 부르심, 두 번째로는 내부적 부르심,
세 번째로는 공중으로 부르심, 네 번째는 하늘로의 부르심. 이렇게 부르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교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설교를 하시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지요. 근데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맨 처음에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말씀 듣지만 중요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자복하고 회개하지요. 자복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어린 양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게 되죠. 따라서 은혜 생활을 통해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외부적 부르심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기독교의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마치 어린애처럼 어린 신앙으로서 교회에 와서 외부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부적 변화가 오는 거죠. 외부적 변화가 교회로 왔다면 이제는 내부적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 신생 거듭나게 되고 성령에 의한 영적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영적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 소망, 사랑의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부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그 뜻은 초림 예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외부적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나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처음에는 외부적으로다가 변화가 되지만 나중에는 성령에 의한 내부적인 변화가 돼서 온전한 신앙 소위 성화를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계시록 요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8번까지가 요게 쉽게 말하면은 구원론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아가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성숙한 신앙이 되면 비로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먼저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부활 승천하고 그리고 대환란 뒤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대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만물이 새롭게 새하늘 새 땅,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먼저는 공중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부적 부르심이야. 아직까지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은 아니야. 마치 어린 신앙같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부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왜? 성령에 의한 소위 거듭남의 삶이 되는 거.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은 따라서 공중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 공중의 재림을 기다리면 부르심을 받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쉽게 말하면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고 조직신학이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선 그런 어떤 조직신학이나 어떤 다른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게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신앙이 변화돼서 어떤 내부적 변화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중의 불리심을 받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기독교의 구원관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관을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단들에게 미혹되고 미혹을 받아서 또 잘못되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든 평신도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 첫째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기독교 구원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초림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즉 믿음에, 그래서 그 믿음, 첫째로 예수를 믿음, 둘째로 십자가, 셋째로 부활, 넷째로 성천,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약속, 여섯 번째로 성령 강림, 일곱 번째로 초대교회 처음 사랑.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데,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가톨릭을 통해서 쭉 지금까지 20세기가 지나오도록 과연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다 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지금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그리고 부활,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승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재림 약속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재림론이에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천국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지금 변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출발했을 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재림론하고 천국론을 지금은 이게 제외돼 버려요. 이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 그러하겠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초림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에서 이런 초대교회 신앙의 변질을 가지고 왔다. 변질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림 예수 십자가 구원을 통한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재림 예수 심판을 통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재림 예수를 통한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하면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시록은 1장 재림론이고 두 번째는 천국론인데, 재림론에서 계시록 1장은 재림주는 누구인가 분별을 해라.
두 번째로는 일곱 교회 형편을 통해서 권면과 경고와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재림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곱 편지에서 첫째는 환난을 대비해서 영적 무장하고,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단장하라. 그것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고, 다음에 천국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말 계획에 대한 공개, 즉 7인봉 계시, 7나팔 환난, 7대접 심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중에서 혼인잔치, 지상강림, 천년왕국, 대심판,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성, 요것이 쉽게 말하면 지금 천국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복음, 오메가 구원, 즉 재림론, 천국론,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개론적으로, 요한계시록 개론입니다. 개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 이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여기 도표로 지금 보시고 있는 이것은 재림론, 천국론, 다시 말하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재림론이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천국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한계시록 요걸 개요라는 말은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1장, 계시록 1장, 여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요거 10장, 11장, 12, 13장, 14장, 15, 16장, 17,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이렇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즉 각 장마다 구별을 분리를 시켜서 14강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4강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강의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요 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1장에서는 7촛대, 2장 3장에서는 7편지, 4장 5장에서는 7등불, 6장 7장에서는 7인봉, 8장 9장에서는 7나팔, 10장 11장에서는 7우레, 12, 13장은 7대환란, 7년 대환란, 14장에서는 7음성, 15, 16장에서는 7대적, 그리고 17, 18장은 7가지 대재앙, 19장에서는 성도들의 7가지 승리, 20장에서는 심판 7가지,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성도들에 대한 축복, 22장에서는 7가지 부탁. 이렇게 해서 계시록은 참 이상하게도 7 숫자를 통해서
일곱 칠자로 다 쭉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일곱 칠자를 통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진행됐느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십진법을 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또 열하나. 또 구약시대 아니라 음력으로 우리 절기를 보면 12 소위 갑자 육갑을 가지고 정말 절기를 추측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곱 칠자를 통해서, 즉 하나님은 일곱 칠진법을 사용하고 계시다. 칠진법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1장에서는 재림주에 대한 계시 내용이에요. 이건 1장 각 장에 대한 일. 1장에서는 재림주에 대한 계시 분별. 2장 3장은 영적 신앙을 회복하라 약속. 4장 5장은 일곱 등불 천상교회와 종말 계획서. 6장 7장은 7인봉 계시. 그 다음에 8장 9장은 7나팔 지상환란. 10장 11장은 증인의 3대 사명. 12, 13장은 7나팔 환란, 즉 대환란. 14장은 공중재림과 부활휴거. 15,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 17, 18장은 일곱 재앙으로서 음녀 바벨론 심판. 19장은 어린 양 잔치와 지상강림. 20장은 천년왕국과 대심판. 21장은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22장은 하나님의 낙원과 재림에 대한 약속. 이렇게 해서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14강으로 각 장의 내용을 각 장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4대 산맥이 있습니다. 즉 교회시대, 재난시대, 환란시대, 복음 심판시대. 결국은 이 4대 산맥을 넘어야만이, 그래야 하나님 낙원에 들어갈 수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일곱 교회 시대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갈라지고, 재난시대는 인침과 떨어짐으로 분리되고, 환란시대는 들림받은 자와 남은 자로 분리되고, 보응심판시대는 공중에 영접하는 자와 보응심판에 심판받는 걸로 갈라지고, 마침내 이 천년왕국에서는 왕노릇 할 자와 대심판 받을 자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에서 혹은 인침 혹은 재난시대, 환란시대, 보응시대, 이것을 이겨야 비로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대 산면을 넘어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대 산맥을 넘어가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요 산머리마다 사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자가 비로소 계시록 21장 7절에
소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이렇게 반짝 짜개면 1장부터 13장까지는 악마가 득세하는 경고와 준비의 기간이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22장까지는 성취와 완성으로서 성도들의 승리의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시록 1장부터 13장 대환란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건 가야 돼요. 이걸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건 우리가 겪어야 하고, 14장부터 공중재림하신 후부터는 성도들의 승리예요. 하늘나라, 다시 어린 양 혼인잔치, 지상강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낙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여기 보시면 부활 휴거가 있죠. 계시록 13장과 14장, 요 12장과 13장, 14장 요걸 중간으로 해서 7년 대환란에서 한쪽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한쪽으로는 지상에 있는 자들이, 순교자는 부활 승천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호련히 변화를 받아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즉 어린 양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어린 양 잔치가 베풀어지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표는 한눈에 이렇게 쫙 보기 위해서 도표를 이렇게 했지만은 이 1장부터 22장까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거 한 문장만 딱 가지면 계시록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1장부터 22장까지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지, 흐름을 모르면은 중간에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사만 사천이 뭐냐, 666이 뭐냐,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들이 왜 나오느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만 요것만은 그 계시록의 흐름을 알게 되면, 그러면 계시록은 어느 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봄이 될 때는 곡식을 뿌리고 여름에는 곡식이 자라나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계시록은 바로 1장부터 22장까지 흐름에 대해서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그러면 기독교의 온전한 복음 확립입니다. 기독교의 온전한 확립.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복음을 확립하는데 기독교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여기서 신학적으로 구원론, 종말론, 재림론, 천국론, 이것이 기독교의 온전한 복음이다. 즉 초림예수 십자가 구원과 재림예수 심판을 통한 구원의 완성. 그래서 결국은
요 하나님의 뜻은,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신인동고 신부단장,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즉 알파 구원을 통해서 초림예수 십자가 구원, 종말론, 구원론, 종말론, 그 다음에 가서 오메가 복음, 오메가 구원에서 재림론, 천국론. 그러니까 이것은 초림예수 십자가 구원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시 오실 재림주에 대한 심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예수는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면, 재림예수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초대교회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재림신앙이 상실되었다. 재림론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제어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방향을 잃고 방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21세기 이르러 종교의 제2의 종교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 요한계시록, 이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역사가 지나간 다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너진 에덴 동산, 폐허된 에덴 동산을 다시금 구약 4000년, 신약 100년, 교회사 2000년, 계시록은 얼마 기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계시록에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에덴 동산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무너진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세계 교회가 왜 이렇게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구약시대에는 4000년, 신약시대 100년, 교회시대 6000년이 지나간 오늘에 말해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없어졌어요. 재림론도 없어졌어요. 재림론은 말로만 하는 거지 진짜 그 재림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재림론인데 그거를 제외해버렸잖아요. 그거를 관심을 안 가져요. 4장부터 20장까지 그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채워내서, 그래서 만일에 구약 4000년, 신약 100년, 교회사 2000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계시록이 없어졌어요. 이게 안 보여. 이걸 제외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방황되는 거예요. 세계교회가 여기서부터 이제 결국은 갈 길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안개가 자욱해갖고 그냥 부딪히고 뭐 이러는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배제하면, 요한계시록이 제외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간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생명나무 과실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중요합니다. 아멘.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재버리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마치 망망대해든가 사막에서 갈 길을 방황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라도 계시록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모르면 문제가 된다. 모르면 문제가 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